오늘 송년주일입니다. 이 송년주일에 오늘 봉독드린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 해를 감사로 매듭짓는 신앙이라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며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흐르는 세월 속에 한 해 한 해를 매듭짓는 일의 중요성입니다. 우리가 한 해 한 해를 잘 매듭짓고 보다 나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먹으면 해마다 인격이 성숙되고 믿음이 성장하고 가정이 더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 부자도 24시간, 가난한 자도 24시간, 남자도 24시간, 여자도 24시간, 어른도 24시간, 아이도 24시간 똑같이 줍니다. 시간을 잘못 사용하고 잘 사용하고는 자기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시간 모자라다고 더 주고 시간이 남는다고 어떤 사람 거 뺏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신 분이라 똑같이 24시간을 주는데 이제 365일을 우리가 그렇게 보냈습니다. 우리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시간의 발견이다. 그리고 이것이 인간의 가장 독특한 문화적 특징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년 지나가서 지금 서기 2019년이고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시간 묶음 속에 어떤 말이 주어졌느냐? 역사라는 말이죠. 시간의 총 묶음을 역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조선왕조 500년 중에 제일 안 좋은 임금, 누구는 연산군이라고 하는데 연산군은 한 때문에 그지라고 변질된 거고 본래는 좋은 사람이었어. 한풀이 하다 그렇게 된 거고. 근데 인조는 본래 나쁜 놈이요. 가만히 보니까 성품 자체가 아주 본래 나쁜 놈이요. 그래서 왕정제도가 잘 없어졌어요. 왕정제도는 나쁜 놈이든 좋은 놈이든 무조건 그 자식이 왕되니까 그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새로 세울 때 왕정을 복귀시킬 수 있는데 복귀 일부러 안 시킨 거예요. 왜? 미국에 가서 오래 살다 보니까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제일 좋거든. 우리 건국 정신이 좋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거 자본주의, 그 다음에 미국과의 그 한미 동맹, 이렇게 조그만 나라가 그 큰 나라 세계 1등 나라하고 동맹 맺는 거 그때는 하늘의 별 따기인데 이게 됐어요. 이승만 때문에. 한미 동맹 이것 때문에 70년 동안 우리나라가 경제대국이 된 거예요. 미국이 지켜주니까. 그 다음에 이 네 번째 기독교 정신 건국, 이 네 가지가 우리 건국 정신입니다. 금년 연말에 나라가 제정신 찾도록 기도 좀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내년에 새롭게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는 한국 교인들이 정신 빠진 사람이 많아요. 교인들이 바로 서서 기도하고 제대로 박힌 신앙 자세를 가지면 나라가 부강해져요.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저 다른 거 넘보지 않고 우상 넘보지 않고 다른 나라 그 잡신 섬기지 않고 그럴 때는 이스라엘이 최강대국이요. 그 어떤 왕 시절에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절에 주변 나라들이 벌벌 떨었어요. 잘 보이려고 솔로몬에게 막 자꾸 지네 공주들 갖다 줘서 우리나라하고 사돈 좀 맺읍시다 해가지고 솔로몬은 부인이 1000명이요. 본부인 700명에다가 첩이 300명이요. 그러니 그 정략 결혼만 봐도 얼마나 주변 나라들이 솔로몬하고 사돈 되면 우리나라 안 죽이겠지 하고 그렇게 잘 보이려고 한 시절이 있었냐 이 말이요. 우리나라도 교회만 정신 차리면 나라가 다시 경제대국 지금 41로 쳐져버렸는데 다시 10대 국가로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하면 먹고 살 일도 좋아지고 우리가 잘하면 나라도 좋아지고 우리가 잘하면 경기도 좋아집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하나님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장로 대통령이 나라를 시작하게 했잖아요. 기독교 정신으로 나라가 시작하게 했잖아요. 첫 번째 국회에서 예배 드렸잖아요. 목사님이 기도하고 국회 열렸잖아요. 근데 오늘날 어떻게 됩니까? 이 좌경문자들이 국회에도 많이 들어가가지고
아주 통성에도 좋다는 놈도 많고,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겁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샥 논에 봇물 돌리듯 아름답게 바꿔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로 매듭을 짓고 역사의 한 페이지를 마무리하고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하는 이 자세, 감사로 매듭 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첫째는 지금까지 한 해를 살았는데 한 해 동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대신관계와 대인관계의 은혜를 우선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나서 한 해 또 살았어, 그런 사람은 갈수록 망합니다. 독불장군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 은혜로 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웃의 도움으로 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1차적으로 감사하지만 2차적으로는 사람들 세계에는 서로가 도와야 살 수 있습니다. 우선 가정적으로 자기 아내나 남편의 도움이 없다면은, 배우자의 도움이 없다면은, 또 가족들의 도움이 없다면은 여러분이 설 수 있습니까? 가족들이 도와주니까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으면 겁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상황과 여건이 때로 안 좋을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꽉 붙들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 주시는 분이다. 내년에 좋게 믿으시고 나쁘게 믿는 분이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한 해를 잘 마무리하려면 이런 믿음과 함께 용서, 대인관계에서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맺힌 사람끼리 있으면 서로 좀 풀으시길 바랍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 보고 용서할 수 있느냐? 십자가에 예수님 보면 용서할 수 있다. 교회 생활은 저마다 출신이 다르고 학벌이 다르고 직업이 다르니까 서로 한 발 양보해야 돼요. 너하고 나하고 똑같을 수가 없어. 다 다른 환경에서 예수님 믿고 교회만 같은 교회 나오는 것 뿐이지 집 가족 문화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왜 나하고 다르지 저 사람? 가만둘 수 없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나 와서 예수님 복음 들어가면 싹 변화되고 새롭게 태어나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를 다니면서 여전히 구태의연하면 그 사람이 회개해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감사로 매듭 지을 때는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뭐 세 가지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실천을 하면 새해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로 한 해를 매듭 지으면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산 주님과 가까워집니다. 네가 나에게 감사할 줄 아는구나. 그리고 더 어여삐 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다윗이 복받은 그게 그거예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랬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쁜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보면 내가 주께 뭐를 드리고?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다. 이것은 뭐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구약의 예배인데, 감사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도 받으시고 여러분의 예배도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은총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변화시킨다. 감사할 줄 모르면 인간관계가 멀어져요. 내가 아무게 어려울 때 좀 도와줬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않고 그냥 당연히 받아들이면 다음에 주고 싶어, 안 주고 싶죠. 한 가지 또 어떤 변화가 있냐면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해준다. 올해까진 잘못했어도 내년엔 더 멋있게 출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감사한 마음을 한 해 매듭을 딱 지으면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우리를 더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편하십니다. 여러분, 대신관계, 대인관계 하나님 앞에 잘하는 마무리가 돼서 송구영신 예배까지 잘 드리고 금년 매듭 잘 지으고 복되게 2020년에 들어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두 손 들어 크게 아멘 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